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아들 낳은 님의 날 이끄소서. 아멘.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낳은 님의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구원하신 주 난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시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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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아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함께 찬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날 만져주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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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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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손을 들고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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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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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 고민 상담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우리의 기분 따라 곁에 계셨다가 멀어지셨다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늘 돌아서는 것은 나였음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시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경건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살며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구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바깥의 일상 속에서도 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시며 나의 의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공정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꽃피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전도자들 가운데 실족하며 낙심치 않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서신 권중환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많은 결실을 맺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저희 이문동교회 청년부 각 지체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지체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과 더욱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아마 그 어느 날보다 더 몸이 찌뿌둥하고 나오는 것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대학생인 우리 지체들은 또 시험 준비로 시험을 보는 가운데 또 한 주가 피곤했으리라. 그게 아니어도 그냥 요즘에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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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나 이것이 낯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 저 역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보다는요 우리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 속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고 그 판단한 바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지고 뜻 안에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말 그대로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결정,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결정들을 해오고 또한 그 결정 속에 오늘까지 아마 삶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했던 중대한 결정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생인 우리 지체들은 수강 신청부터 혹은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 등등 여러 가지 결정들을 여러분 삶에서 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또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또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단순히 결정했으니까 그래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 고민의 과정, 결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혹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닐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데 근데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결정했다가 혹 하나님께 벌을 받진 않을까라는 그런 또 두려움 혹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결정이 필요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저주를 하시는 걸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이제 벗어난 인생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가능할까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면 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한 무엇인지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세 가지 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답은 전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외에 우리는 전반적인 이 말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말씀 11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아멘.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주하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고민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는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마주한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셨죠? 혹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어떤 직장에 내가 원서를 내야 할까? 여기저기서 다 연락이 왔는데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혹 자취방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 어느 집이 더 좋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결정보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원하실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삶의 고민들 속에 어떻게 결정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도하심과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물음 속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때도 있겠지만 더 많은 때는 크게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크게 고민 없이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는지는 내가 공부한 만큼 그 열매에 맞게 가면 됩니다.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비전이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느 직장에 원서를 내야 하는가? 불러주면 가면 됩니다.
불러줬는데 두 군데가 있다, 세 군데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은데 본인이 원하는 데 가면 됩니다. 어디를 간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택의 이런 상황들은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마치 이것이 나의 삶에 이걸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 삶이 틀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무의미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우리의 이런 물음 앞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무 강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닐까? 만약에 내 선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그런 이 생각에 깊이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결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시나요? 무엇 때문에 물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시나요? 아니면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잘 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무당 굿하는 것처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그저 구하는 우상숭배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분이어서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상당수의 고민은 뜻하지 않게 나의 인생에 이미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부디 나의 뜻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이러한 내면에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수많은 고민과 갈등,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내 이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리더 모임, 우리 이제 올해 첫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참 아는데 나의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뒷전으로 미루는 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뭐 하나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참 틈만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냥 나의 편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까? 그리고 기가 막히게 내가 놓여진 상황에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그 논리를 채워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소름이 돋기도 하고 정말 난 참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었어요. 혹은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일상에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원함을 마치 하나님의 원함인 것처럼 가장하여 착각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말씀 보는 게 힘들면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지금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못 보면 여러분 소스가 없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알맹이가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우리 중심의 기도, 세상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목글에 들어가십시오. 감목글 홍보는 아니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까? 말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청년부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팀을 이뤄서 말씀을 통독하고 이런 모임도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분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걸음의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작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내 힘,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벌 받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될까요? 결과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가 아니라 상당수의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참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리의 결정과 삶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버려 두신다면 애초에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을 겁니다. 아니,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선택 혹은 반복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는, 야, 기다려, 아직 제사 드리지 마, 제사장이 올 때까지 하지 마, 아유 급하니까 내가 해야지, 나는 왕이잖아. 이게 웬일이야? 저기 건너편에 한 여인이 이렇게 씻는 모습이 보입니다. 간음을 하게 되는, 나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선택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생의 고난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해서 너희 쓰러져라, 에이 나쁜 놈들 벌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다시금 돌이켜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선택하게 되면 인생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생의 고생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길에서 멀어졌을 때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를 인정하십시오. 때로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고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어떠한 부모도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그냥 이야기로만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그 순간에 우리는 참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절실하게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마치고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 어디 갑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고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바람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 소중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를 묻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보셔야죠. 그렇게 살아보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고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지, 그러한 기대함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의 삶에 이 기대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함을 택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찬양 영상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크게 나와요.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나의 의지는 이거야.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반응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속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이제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인생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갈렙 총무 정예은입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문동교회 청년부는 매주 기쁘게 캠페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는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이문동교회 혹은 교육부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별 순서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은 그 전주 리더나 임원에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쉬어가는 셋째 주로 모임 활동이 없습니다. 각자 자유로운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모임은 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도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모임 장소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시편 119장 105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처럼 항상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바라는데요. 청년부 정기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 권사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가 행한 주의 모든 일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문동교회 청년부 이웃사랑 프로젝트가 플로깅에 이어서 여름 바자회가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자선단체 기부와 학예 수련회 준비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물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당근하려고 모아두셨던 옷들, 모자들 모두 환영입니다. 부피가 너무 크거나 상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3차 항종직 선거가 진행됩니다. 3차는 장로님 투표로 진행됩니다. 8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모르는 분이 많아 어려우신 분들은 게시판에 후보자 이력이 상세히 적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표 하나하나가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번 투표로 하나님이 기쁘실 이문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달 교사대학이 4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사들은 충전 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 교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러 어려운 상황들, 또한 취업의 장벽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아서 참 우리의 삶이 각박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갈 삶의 의욕을 다시금 되찾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절실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주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과 동행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뜻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택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한 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